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24편 말씀은 예배를 배경으로 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전례 시편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하나의 시편으로 되어 있지만 예배라는 굵직한 배경은 같지만 세부 정황상 이 시편은 세 단락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1절부터 10절까지 전체 내용 중에서 첫 부분 1절부터 2절까지는 그 예배자의 신앙 고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는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문답으로 주고받았던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소위 문답송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7절부터 10절은 예배가 시작되고 어떤 예배에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아주 이 축제 분위기 속에서 부르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내 성경책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절대로 줄이나 낙서를 하면 안 되겠다라고 결심한 분들이 아니라면 가끔 이런 시편을 이렇게 단락을 표시해서 읽으시면 내용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이 세 단락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 하는 점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순서대로 보지 않고 마지막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이 사실 우리에게 제일 친숙한 부분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이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그 복음성가 책에 나와 있는 찬양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단락입니다. 올라오기 전에 잠깐 경배와 찬양 지금 살짝 보니까 392장 찬양이죠. 그래서 들아 머리 들어라고 하면서 이 찬양하는 곡도 참 아름답고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이들 좋아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잘 알려져 있죠. 그러나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이 가사가 진짜 무슨 뜻인지를 별로 생각 안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조금 상기시켜 드리면 왜 문들을 향해서 머리를 들라고 할까요? 질문한 제가 잘못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그 예배 의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들고 이렇게 행진하는 예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들고 행진을 하면 사실 그 언약궤 위에는 하나님께서 좌정하신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일정한 성문을 지나가거나 또 혹은 이때는 이제 다윗의 시라고 하는 걸로 보아서는 이제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어떤 텐트를 지나가거나 할 때 이 언약궤가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그 위에 임재하고 계신데 문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그러니까 그분이 지나가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이런 찬송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걸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예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고대 예배는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드리는 예배보다는 훨씬 더 역동적이었던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온 회중이 함께 일어나고 거기에 이렇게 언약궤를 메고 지나가는 그런 행렬이 있고 다 같이 열렬히 환호하면서 어느 특정한 지점을 지나갈 때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하면서 어느 분이 지나가시는지를 아냐 하면서 이렇게 함께 찬양을 부르는 그런 상당히 좀 드라마틱한 그런 예배를 고대 사람들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한 가지 우리가 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물론 이건 제가 오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고대 예배의 음악이 정말 오늘날처럼 빨랐을까 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보기로 옛날의 음악들이 지금보다 사실 템포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던 경향이 많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음악이라든지 이렇게 국악원에서 가끔 이렇게 방송에서 하는 걸 보면 제가 이렇게 하고 장중하게 짠하고 굉장히 느린 음악이 연주가 되고 행렬이 서서히 지나가는 걸 생각해 본다면
옛날에 이렇게 음악들이 빨랐을까? 그건 뭐 우리만의 현상은 아니고 뭐 유럽에서도 보면 중세 그 유럽의 성가들, 그 그레고리안 성가라든지 들어보시면 무척 느립니다. 굉장히 듣다 보면 잠이 오고 졸리고 굉장히 느립니다. 성가를 들으면서 졸리고 잠이 온다고 하면 안 되겠군요. 그냥 어쨌든 굉장히 템포가 느린 음악들이었고 고대에도 사실 그렇게 빠른 음악이 아니었다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이스라엘 찬양만 유독 빨랐을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어떤 이런 추세에 맞춰 본다면 고대의 음악은 좀 느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점에서 정말 우리가 다윗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음악들이 전부 이렇게 초슬로우 템포였다면 저 음악에 맞춰서 55개 지도록 춤을 춘 저 사람은 누군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어제 그 장면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음악은 무척 우리 막 그 국악처럼 막 느린데 그 음악에 맞춰서 얼마나 흔들어대고 55개 쓸 정도로 했을까 그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시편 24편의 7절부터 10절까지 이 세 번째 부분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장면은 고대의 예배자들은 무척이나 생생하게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느끼고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 고백이 있는 가운데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냐면 영광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전쟁의 용사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표현은 이스라엘이 크고 작은 주변 국가와의 전쟁을 통해서 이제 개선하고 돌아오는 데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옛날 고대에서 전쟁을 치르고 또 승전하고 돌아오면 이제 개선 행렬이 있고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렇게 열렬히 환호해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아마도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영광의 왕이시다 이렇게 찬양을 했고 이것이 이제 예배의 반영이 되고 이런 경험들이 쌓여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비록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하나님께 대한 임재의식 또 그분께 대한 이 열렬한 찬양이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이 많이들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런 눈앞에 보이는 구체적인 전쟁이라는 맥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은 아닐까, 그 사람들만의 특수한 상황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실 이 승전의 기억이라는 게 꼭 총칼을 들고 싸우는 그런 전쟁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시편 24편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에 이제 전반부로 넘어가 보면 이 시편은 꼭 특정한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만 그 상황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죠.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것이 이 시편 24편의 그 예배가 출발하는 신앙 고백의 첫 출발 지점입니다. 1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말의 특성 때문에 가장 강조적인 말이 맨 뒤로 가버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는 이 말입니다. 이게 이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에서는 강조하는 언어가 좀 앞으로 오는 경향이 있는데 좀 더 실감나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것이다.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들,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이들. 이런 번역을 조금 잘 살린 한글 번역은 천주교에서 새로 번역한 새번역 성서가 이 번역에 가장 가깝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것이다 라는 말로 이 시편 24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것이다.
온 세상이,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그런데 왜 주님의 것인가?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이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2절에 바로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해석하기도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주님의 것이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기 때문이다. 여기 온 세상이 주님의 것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원래 만드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시편 24편을 노래하고 있는 시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세우셨기 때문이라고 노래합니다. 물론 여기는 창조의 개념도 들어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에게 조금 낯선 관념들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무엇인고 하면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바다와 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대 세력들을 상징하는 언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이 혼돈과 흑암의 바다 위에서 세상을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주일 아침에 제게 주어진 짧은 시간 안에 이 바다와 강들이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인가 그 사례를 다 일일이 소개하진 않겠지만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보면 바다와 강은 종종 인격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이들을 이기고 정복하고 성취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 예로 시편 74편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이 리워야단은 이제 전설 속에 나오는 바다 괴물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디는 보니까 레비아탄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 물 가운데 용들의 다른 이름이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이 시편 74편의 내용입니다. 아마 이게 어디서 비롯됐는가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때 이 홍해 사건을 기억하시죠? 이 바다를 가르시는 이 장면을 그게 바다를 이제 의인화, 인격화 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 백성 앞에 가로막힌 장벽들이 바다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의인화, 인격화 시켜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고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이 바다와 강들,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부수시고 정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건설해 가시는 그런 개념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점에서 이사야서 2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도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실 때에도 이 바다를 정복하시면서 그 나라를 건설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또 나오죠.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성하실 때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세력들을 정복하시고 세우신다. 이것을 이제 이사야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우리가 나중에 신약성경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펼쳐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새 세상을 만드실 때에도 똑같은 사상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러한 구약의 배경을 모른 채 요한계시록 21장을 읽다 보면
조금은 서운한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때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미래에는 바다 구경은 다 틀렸구나. 해수욕은 물 건너갔구나. 저 해산물은 다 어쩌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선회를 참 좋아하는데 이런 배경 없이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었을 때는 지금 부지런히 많이 먹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바다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바다라는 것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물의 세력, 강의 세력, 바다의 세력들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그 세력의 모습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실제 바다가 없냐 그거는 이제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얘기가 더 건너뛰겠습니다만은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다든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다든지 무리를 걸으셨다라든지 이런 기록들은 바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짓밟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위용을 드러내신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예수님께서 난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신기한 도수를 부리신 정도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런 그 구약 성경의 배경이 있고 구약 사람들의 사상 속에는 이 바다와 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2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것은 단순히 창조의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적대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이기시고 그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사건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의역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주님께서 그 기초를 바다를 정복하여 세우셨고 강을 정복하여 단단히 세우셨구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시편 23편의 시인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 왜 우리가 이토록 열렬히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어라 하면서 하나님의 그 행렬을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그 행렬을 기뻐하고 환호하고 박수를 치고 찬양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이기신 왕이시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서 열렬하게 환호하고 찬양하고 박수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배의 근간은 바로 이 위대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기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고백하는 데서 출발한다라는 것을 이 시편 24편의 시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전쟁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무기를 들고 싸우는 그런 실질적인 전쟁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과의 싸움이라는 큰 범주에서 본다면 이게 꼭 피 흘리는 그런 싸움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가득 찬 팽배한 수많은 악들, 우리가 소위 우리의 내재에 있는 탐욕스러운 본성과의 싸움, 돈을 사랑하는 마음, 정욕을 즐기는 마음, 이생의 허망한 자랑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든 발걸음들, 그리고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면서 생긴 이 세상의 모든 부주의와의 싸움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기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돈이 이기는 것 같고 힘과 권력을 준 사람이 이기는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는 거기에 무릎을 꿇고 교회에 올 때는 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연약하고 힘없고 뭔가 보기에 초라해 보이는,
그러다 보니 우리 예배 속에서 점점 고백은 약해지고 형식화되어 가고 간격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로 드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눈앞의 현실 속에서는 정말 이 거대한 세력들, 돈과 권력과 이 모든 것을 쥔 사람들이 다 이기는 것 같다 할지라도 진정 이 역사의 승리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 그분께 예배드리러 가는구나 라는 것을 재확인할 때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시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관건이라는 것을 3절부터 6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6절의 내용은 이게 그야말로 예시기에서 사용됐던 문답서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예배 전에 성소 혹은 훗날에는 성전이 되었겠죠. 그 입구에서 예배자들과 그 성전이나 성소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과의 이 문답으로 불렀던 노래 같습니다. 제가 참조한 어떤 주석가에 의하면 이 예배의 형식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것은 예배자들이 불렀던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왔던 사람이 그 입구에 딱 서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노래를 하면 이제 제사장이 4절부터 부른다는 거예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예배자가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문 앞에서 외치면 그 봉사하는 제사장이 나와서 그 자격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이 부분은 벌써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그 청결의 문제가 아니라 이 윤리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게 그러면서 이것을 듣고 예배자들이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떤 면에서는 참 이 교동문이 굉장히 오늘날 우리 예배보다는 훨씬 더 좀 의미심장한 느낌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런 부분이 많이 사라졌죠. 예배 전에 와서 문 앞에서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식으로 재구성하면 병목사님께서나 이광식 목사님께서 문 앞에 서서 이제 이걸 얘기한다는 거죠.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라고 하면 난 아닌가 보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할까봐 오늘날에는 이 부분이 좀 많이 빠져버렸어요.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이걸로 다 대치를 해버렸죠. 근데 우리가 꼭 그 의식을 앞에서 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를 떠나서 사실 우리가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점이 이거라는 거예요. 고대 예배 의식서에는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점에 있어서 저도 그렇게 늘 떳떳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날들 가운데에서 주일 아침에 깨면 늦었다 이 생각을 먼저 하는 날이 너무 많고 너무 많이 자버렸네 그런 적이 저도 많아요. 그래서 내내 오는 시간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와야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오는 적이 좀 많아서
사실은 이것이 과연 예배에 참석하는 다른 분들을 향해서 해야 할 설교인지 아니면 제 자신을 향해서 해야 할 설교인지 저도 구분이 잘 안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 참석하면서 보면 저와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시간에 함께 나누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아올 때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너무 많이 잤구나. 이것인가요? 아니면 정말 내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았는가? 내가 정말 참된 예배자의 자격을 갖추고 지금 나아오는가? 물론 그것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돌아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질문은 내가 갖추지 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자비와 긍휼하심을 얻고 다음 한 주간은 정말 이번 주와는 또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으로 바꿔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될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주간을 정말 노력하고 살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을 때에도 역시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함을 알고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또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왔다면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은 세상의 참 주인이셨군요,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짓밟으시고 내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전쟁에 능하신 분으로 영광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돌아갈 수 있고, 그러기에 어쨌든 우리가 예배 전에 앞서서 이 노래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간략한 형태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앞에 있는 시편 15편에 보면 바로 이 부분이 조금 더 길게 된, 여기는 24편은 좀 요약판이고 시편 15편에 보면 조금 더 확장된, 길게 목록이 나열된 확장판이 있습니다. 시편 15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똑같은 질문으로 시작하죠. 그랬더니 이제 답이 더 길어지죠.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적어도 이스라엘의 예배 가운데에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15편과 24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시편 24편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종종 놓치고 있는,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 우리가 종종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들을 일깨워주는 정말 소중한 시편입니다. 그것은 곧 예배 전에 앞서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한 주간 쩔어서 사는 그 삶 속에서 차치 세상의 주인이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라고 하고 살고 있다가, 아, 내가 정말 또 속았구나, 또 착각을 했구나, 진짜 세상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이 신앙 고백을 재확인하고, 그리고 그분이 진정 이 세상의 역사를 정말 그분의 나라로 아름답게 바꾸어 가실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느 분께 예배를 드리러 왔는가, 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왔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기억하면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함께 시편의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다음 한 주간, 또 그 다음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앞서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묻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신앙 고백과 삶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요, 참된 순례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어느 틈엔가 우리의 심성이 무뎌진 것은 아닌지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셔서 항상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입술로만 드려지는 고백이 아니라 진정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고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모로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있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삶에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